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내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자꾸 논쟁만 일으키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멀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논쟁만 자꾸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디모데가 가르쳐야 하는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어야 하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선포하도록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 교회에 대하여 회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행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했기에 주님이 이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받음으로 이것이 또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로 감히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도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을 만한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바울을 당장 심판하시기보다는 먼저 참고 인내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심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자를 위하여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바울의 회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순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와 같은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무엇과 크게 대조가 됩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헛된 말에 빠져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통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높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변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복음과 그로 인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은 죄인을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주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능력 있게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여 결국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지만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증거하는 이 바른 교훈, 영광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여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곧 이 복음의 열매이자 증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보듯 복음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놓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지만 지금은 주님을 위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살던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총각때처럼 처녀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총각때처럼 처녀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결혼을 한 것일까요? 이것을 두고 우리도 복음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 역시도 예수님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의 비전과 목표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가 하는 일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분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새로운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과연 내가 해야 할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의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된 자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자가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주의 일입니다.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것들이 삶에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바울에게서 보듯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무슨 사명을 자각하였습니까?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열매이고 본보기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바울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간곡히 당부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야,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회자로 안수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힘써 싸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항하라. 바울의 이 음성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이 그의 새로운 신분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2월에 해피데이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오늘부터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면서 사탄에게서 그 사람을 빼내오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기꺼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패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절망하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복음을 통해 살 길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해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사오니 의로운 삶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청결한 마음과 맑은 마음, 순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특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세상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사모하게 하시며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평생의 사명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끝이 아름다운 인생,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